여러분들 100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를 위해서 하시는 공부고 또 여러분들 가피를 위해서 하시는 공부긴 하지만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100일 동안 공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대견하신 분들이고 또 남은 삶도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같이 하지 못해도 각자 집에서 공부를 좀 잘 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내일이 되면 다시 여러분들은 100일이 아니라 1일째가 됩니다. 내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공부를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일부터 공부를 좀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가라는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100일 회양 소참 법문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부처님께 언제나 이제 믿는 마음으로 하시지만 첫 번째가 주변을 청결히 한 다음에 부처님이 정말 현신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현신하시면 정말 안 될 일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제가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분원 행사에 부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옛날에 백정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백정이라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심리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어머님께 늘 불효를 하고 막말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들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옆집 사람을 보니까 보타산에 가서 관세음보살님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와서 열심히 관세음보살님께 발언을 하는 게예요. 백정이라는 직업을 가진 자신의 아이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남은 삶을 좀 부처님 불법 안에서 선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리고 또 백정이라는 직업 또한 바꾸어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이제 하면서 이제 믿음을 갖고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찾다가 하루는 보타산에 있는 어느 절에 관세음보살님 무슨 절을 가갖고 관세음보살님께 이 어머니가 하루 이틀 100일을 열심히 다니면서 발언을 합니다. 발언의 내용은 대등소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백정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 아이가 어느 날 보타산에 가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친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백정이라는 직업을 가진 아이가 열심히 보타산에 어느 날 가서 절에 가봐도 관세음보살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시간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늙은 비구 스님으로 현신을 하셔가지고 어느 동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는 모습을 백정이라는 이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늙은 비구 스님에게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 늙은 비구 스님으로 현신하신 관세음보살님께서 저고리를 거꾸로 입은 분을 보면 그분이 관세음보살이신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너희 집에 계시다. 너희 집에서 혹시라도 너희 어머니하고 똑같이 생기신 분인데 그 분이 저고지를 거꾸로 입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시니까 그분을 한평생 정말 잘 받들어 모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늙은 비구스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이분이 부랴부랴 그 아드님이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는데 시간이 야심한 시간이 되어서 어머님은 그날도 열심히 경전 읽고 연불하다가 잠에 든 상황이 됐어요. 그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면서 아들이 오는 소리가 나니까 늘 폭언을 하고 어떨 때는 어머니를 구타도 했던 그 아들의 음성이 그냥 마음속에 무서움으로 다가와서 문소리에 그 아들 소리에 무서움에 입었던 저고리가 거꾸로 된지도 모르고 입고 나가서 아들이 온 그 문을 열어줍니다. 아들이 볼 때는 저고리를 거꾸로 입은 어머니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문을 열어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늙은 비구 스님이 이야기한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연신절을 하면서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관세음 보살님 뵈서 너무나 좋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상하다. 묘한 일이 발생했구나. 아들이 보타산에 갔다 오더니만 이렇게 무엇인가 바뀌어서 온 거 보니까 관세음 보살님의 위실력인가 보다. 해서 그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닌 관세음 보살님의 역할자로서 앞으로는 백정의 일도 하지 말고 직업도 바꾸고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착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에 화목을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처님은 계셔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당연히 능력은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할 때 반드시 부처님의 위실력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좀 더 확신을 갖고서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과거생으로부터 늘 정말 악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치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그런 말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심줄이 끊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악한 것을 받아들여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결국은 죽을 망정 악하고 타협해 본 적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선의 극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 다해 수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불과를 칭하시는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런 부처님의 고행, 이런 부처님께서 그 선을 보호하고 그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그러면서도 동시에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법문해 주시고 태어나지 않는 법을 통해서 성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시고 결국은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이 위대한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늘 찬탄하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 또한 공경하는 마음, 그 부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 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공부해 보시는 게 좋겠다. 더구나 또 부처님께서 앞에 분명히 현신에 계시다라는, 여러분들이 절을 할 때 분명히 앞에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고서 공부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끝으로 여러분들 공부에 임하는 자세는 세상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을 내려놓고 염불 정진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느 날 가전현 존자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하인으로 살고 있는 여인을 봤어요. 이 여인의 집 주인은 정말로 폭언과 그리고 인색하기는 한이 없어서 이 하인들이 먹는 밥조차 아까워하는, 변변한 잠자리도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다 잠시 쉬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이런 주인을 만나서 한평생을 하인으로 살다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당신이 살아온 삶이 기구해서 한쪽에서 울고 있었던 그 여인을 보고 가전현 존자가 다가가서 왜 이렇게 우냐고 하니까 하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아온 당신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전현 존자가 자, 저쪽에 가서 깨끗한 물에 가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오시오. 그리고 나서 목욕을 하고 오니까 그러면 저에게 물을, 아주 청정한 물 한 대접만 좀 주시오 라고 하니까 좋은 물을 구해다가 한 대접을 이제 보시를 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 물을 잘 마시고 나서 가전현 존자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녀인에게 자, 지금부터 집에 들어가되 주인이 사는 문을 통해서 주인이 잠들었을 때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인이 깨지 않게 가만히 합장을 하고 석가모니불 염불을 하되 이 주인들이 깨지 않게 염불을 정성껏 하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평생 그 주인이 당신에게 했던 폭언과 폭행과 이런 것에 대한 그 주인을 증오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염불을 하시오. 미움과 그 사람에 대한 해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맑고 깨끗하고 정갈한 마음을 바탕으로 합장을 하고 부처님 염불을 잘 한번 해보시오. 그럼 당신은 정말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어쨌든 이분은 이 말을 믿고 늘 마구간에서 험한 데서 자던 사람이 그날은 주인이 잠들었은 틈을 타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주인이 깨지 않게 가만히 합장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염불을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자, 이 죽은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니까 주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인이 옷을 하여튼 목욕을 하고 옷을 잘 입고
합장을 하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툭 미니까 그냥 툭 뒤로 넘어가요. 죽은 모습 그대로죠. 인색하고 정말 인간성이 없는 이 주인은 그 사람, 죽은 사람의 시체를 착 붙잡아 놓고서 끌고 가서 저 숲에다 갖다 버리고 옵니다. 그리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숲을 향해서 보니까 묘한 광경을 봐요. 하늘 천신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죽은 자기 하인 앞에 공경 예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희한하다. 어떻게 한평생을 저 천하디천한 모습으로 살아간 저 사람 앞에서 하늘 사람들 저 거룩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해서 가서 물어요. 그 주인이. 그러니까 하늘 천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살아생전 깨끗한 마음의 공덕을 성취한 인연으로 하늘 천상의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난 분위기에 와서 공경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겨야 될 게 가전년 존자가 해주신 말씀. 염불을 하되 어떻게 염불하라고요?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도 증오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염불을 하라는 겁니다. 염불할 때만큼은 속세에서 비록 살아서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고 나쁜 습과 기운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는 확신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부처님의 앞에 정말 계시다라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갈하게 하고 탐진치에서 물든 마음이 아닌 정말 청정한 마음을 바탕으로 염불 정진하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은 생을 살아가신다면 정말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분은 하늘천상에 태어났지만 여러분은 아라한이 되시고 보살이 되시고 더 나아가 미래지 언젠가는 성불하는 길로 분명히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100일 기도가 회향하는 날이기에 제가 말이 조금 길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불교대학을 통해서 또 만나 뵙고 불교대학에서는 제가 맡은 과목 중에 하나가 사경 실습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에 1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제가 전설 따라 부처님의 가피 얘기도 해드리면서 사경도 하면서 저하고 실습도 해보실 거고 또 불교대학 학기 중간에 한 15일 정도 제가 시간을 좀 내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실습하면서 법문해 드리는 이런 시간도 가져볼까 해요. 다만 여러분들하고 했던 이 100일 공부는 새벽에 하는 공부는 계속 이어가기가 이제 산문도 제1날을 중심으로 열렸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멈춥니다. 그리고 차후에 인연 따라 여건 따라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거는 또 차후로 미뤄보고요. 인연이 언제 오기를 좀 바라보면서 미뤄보고 다만 지금은 일단 산문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의 이 온라인상 공부는 일단은 여기서 마칠까 해요. 여러분들 불평 불만 있는 분들은 저하고 자주 보기 위해서 절에 자주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부처님은 착하신 분이고 착함을 다 극대화해서 완성하신 분이고 그래서 오직 자비 외에는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발 받들어 모시고 공경하면서 찬탄하고 염불 정진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다음 생은 너무나 밝고 빛나기에 다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경전을 읽고 염불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100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